시편 제1권의 시, 즉 시편 1편에서 41편의 시들 가운데 시편 1편과 2편과 시편과 33편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다윗이 지은 시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3편, 4편, 5편은 모두 시편 분류상으로 단식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5편은 시편 3편과 4편 마찬가지로 단식의 정점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시이며 다윗의 기도입니다. 즉 다윗 자신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3편과 4편과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실제로 시편에 나오는 다른 다윗의 시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의 탄식은 언제나 그의 대적 혹은 원수로 인한 것이었고 시편 5편의 말씀도 원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원수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 보시면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정체에 대해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 입에 신실함이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 아첨하는 자라는 이 구절들이 눈에 띄는데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원수들의 거짓되고 악한 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의 말씀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함과 중상을 당하여 기가 막히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하는 시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한 현실과 아픔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윗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있으며 우리 자신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시편 5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와 그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윗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만 해결을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의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매 절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보시면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고 2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으며 3절에서도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 전체를 살펴보면 8절과 10절과 12절에서도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구절 중에서 6구절에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현재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다윗의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1절은 모두 5단어로 되어 있으며 여호와여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명사와 동사, 동사와 명사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원문에 따라 다시 직역해서 보면 나의 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차 대구 구조로 이러한 구조에서 중앙에 있는 요소가 가장 강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절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1절은 다윗의 탄식과 기도와 간구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절박하고 위급하고 비통한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에게서만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그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만 시선을 집중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문 7절은 우리에게 다윗의 매우 소중한 신앙의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인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취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의 그 억울함과 비통함을 안고 거리로 뛰쳐나가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 원수들을 향해 달려가 복수나 한풀이나 또는 해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붙잡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세상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러한 믿음조차 그에게 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심정에 그러한 믿음이 가득한 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언약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서 변함없고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견디기 힘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를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이며 위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자신의 의와 공로로 여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이 아마 더욱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우리가 반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던지시는 경고의 말씀에도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5절에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께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악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 원수들의 거짓과 모함과 중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선언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은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입니다. 악인은 악인들끼리 모입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본질적으로 의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악과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선과 악은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당신 앞에 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 악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과 아첨하는 혀로 남을 모함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다가 자기 꾀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혹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함 때문에 격분하고 원통해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 곧 고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8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고든 길을 보여주소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특별히 11절에서 고백하기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취할 믿음의 자세로서 오늘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들을 만났습니다.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사나운 맹수들과 맞서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줄곧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줄곧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언제 적의 화살이나 칼 또는 창이 그에게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나운 짐승도 사울 왕도 원수들도 다윗의 목숨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였고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죽기에 피하는 자는 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영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듯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는 원수들을 비웃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가 여러분들을 위협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원이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